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좌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내가 한계를 경험했다, 또 한계를 맞았다라는 그 한계의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말이더라고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다시 쉽게 말하면 한계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국내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옛날에 연예계에 있었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로 뇌졸중으로 이제 가족도 없고 혼자 단칸방에서 이제 세를 내고 사시는데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쓰던 물건들이 이제 작은 집에 오니까 물건들로 꽉 차고 쓰레기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몸도 너무 아프고 가족도 없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연탄 3개를 샀대요. 그래서 연탄을 3개를 사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내용이 이제 방송에 이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듣고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음이 변하여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크고 작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 능력에서 벗어난, 내 힘에서 벗어난 상태,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생각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전도사님, 도저히 저가 몇 년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예전의 생각과 사건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서 지금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때뿐이지 잘 해보려고 해도 집이나 직장에 가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뭡니까? 한계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도록 내두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하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그 한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한계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바다에 어디에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어부들에게는 여러분 고기를 못 잡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남들보다 더 뛰고 더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물을 거두면 아무것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자 다 끝났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또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에 의지해라, 그러면 네 사업이 잘 될 거다, 네 가정이 잘 될 거다, 그런 저급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호수에 계시대요? 게네사렛 호수. 여기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군중에게 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 배가 몇 척이 있대요, 여러분? 배가 두 척이 있대요. 예수님이 보신 배는 지금 한계를 경험한 베드로의 배였어요. 주님은 여러분 그를 보셨대요, 보지 못하셨대요? 보셨대요, 보지 못하셨대요? 보셨대요. 2절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한계에 다다른 그 어부의 배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문제와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한계를 만난 그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부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에 배에 나와서 지금 뭘 싣고 있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어부들이 이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어부들의 하루가 일과를 끝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쁘게 끝나면 좋을 걸, 생존이 달린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함과 피곤함과 실망감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였으면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보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밤을 새며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열심히 했건만, 최선을 다했건만 빈 그물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다 잘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오면 발전은 없고 아직도 제자리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래 누구보다 잘 산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는데 왜 나는 나아진 게 없지? 하면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천국 가는 문제예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예배 100번, 1000번을 드렸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남보다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씁니다. 아무리 노력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우리 또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베드로도 항상 물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밤이 새도록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 남들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자지도 않고 끝까지 수고는 하였지만 끝끝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려고 해요. 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안 된가 보다. 그냥 가야겠다. 그런데 그 허탈한 배에, 그 실망감 마음 배에 3절에 보니까 누가 타셨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뿐만 아니라 배에 오셔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한 사건이 왜 이렇게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오늘 그 배에 허탈하고 실망감이 그 많은 배에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이제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한계를 만난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하시냐. 4절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짜증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배에서 이제는 그물까지 겨우 다시 썼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데 이제 그 다 씻고 이제 가방 챙겨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전문가의 상식에는 어긋나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물은 투망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얕은 수심에서 고깃대를 다 잡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에서 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서 너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부 출신으로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는 그물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목수였어요. 나무를 짓는 그런 목수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만 본다면 누가 더 잘할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베드로.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질문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잘 알더라도, 자기가 밤낮 수고해서 바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알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주님 더 잘 알아요. 내가 주님 많이 던져봤어요. 제가 여러분 왜 질문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그 딱 상황만 보면, 아니 천사님, 베드로가 더 잘 잡죠.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잘 알아? 아니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척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것도 해봤어요. 내가 이 일을 얻기 위해서 저것도 해봤어요. 주님,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요. 주님, 제가 이 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제 방식이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제가 권면하면 전수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그런 일 있으면 저 사람 찾아가 봐. 야, 그 약을 찾아가 봐. 그 친구를 찾아가 봐. 야, 그 유튜브 영상 좀 봐봐. 그 장소에 가봐.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까요? 마지막 때는 가까웠다라는데 왜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까요?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보다 잘 알아.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그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에 있는 배에 또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인생 가운데 허탄한 인생의 배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밤낮 수고하여도 안 되는 나를 나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머지는 집에서 부르세요. 그 말씀이 있고 끝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려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냐 들어보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나 예수님, 내가 해볼 만큼 해봤어요. 내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뭐 일단 해보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일단 해보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했더라도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던지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렸더니 그렇게 잡히지 않던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른 배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잡히게 되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두 배의 체온이 가라앉을 정도였대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그냥 무슨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해. 그냥 풍성하게만 하시면 되지. 풍성한 말에 왜 재료 태는데 왜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하셨을까? 그것도 왜 두 배까지 채웠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돼? 그게 어떻게 내가 밤낮 수고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인도한 길로 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가정의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게 마음에 한 가지 정말 이렇게 겹쳐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런데 계속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잠언 1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내 뜻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게. 보세요. 나는 불완전해요? 아니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그럼 누구의 뜻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이 사건은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핵심입니다. 8절입니다. 이 8절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난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히지 않던 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아갔더니 많이 잡혔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뷔페라도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털썩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물고기를 잡아줬으면, 아니 내 삶을 잘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와 평생 있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무릎에 털썩해서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 자리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계를 넘는 핵심이에요. 배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자기의 힘과 열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밤낮 수고하면 뭐든지 다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노력으로, 구원도 내 열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계를 경험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배에 타셨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해도 끝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배에 타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니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구나. 거기서 깨진 것이에요. 지금까지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한 선생인 줄 알았어요. 5절에 보면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선생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주권이 주님께 있었구나. 나는 내 인생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내 주인의 소리를 듣고 살지 않았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런데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주인이었던 그 교만이, 내가 주인이었던 그 거만이, 그런 나를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떠나주세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예수님이십니까? 삶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에요. 삶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주인이에요. 삶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관이 다 닫혀 있어요. 빈방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시면 영적으로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타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이신 주님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다스림을 받겠다.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 삶의 예배는 많이를 드렸어도 기도는 했어도 집 가서는 변하지 않을까? 당신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고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직도 내 인생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야? 내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있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기려보다 대접받기 원해요. 남이 알아주기 원해요. 칭찬받기 원해요.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다 뒤집어놔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개를 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남들 돈 뺏었어? 내가 남들 뭐 했어? 내가 남 걸 훔쳤어? 내가 누굴 때리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도둑질, 음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셔야 돼요. 그 뿌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걸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은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으세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았을 때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첫째 특징이 뭐냐? 10절에 보세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목사, 전도사,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을 키워야 될 텐데, 그것이 생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11절에 보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 이제 직장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모두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저 예수 잘 믿으며 이 세상을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되심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인정받을 만한 행동하면 사람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가는 문제예요. 죽음과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았어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쓴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사서 잘 살던 못 살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심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여러분, 불행한 것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내가 주인이래. 다 내가 맞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도 내가 맞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저지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 모두는 여러분, 누구 하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돈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했어도 이 죄의 죽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고행을 했어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해갖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누군지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생활을 했어도 주님이 여러분 모른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이 세상에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도 몰라. 나는 몰라.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도 다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바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거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잖아요? 변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변해요. 아니, 전도사님, 저 예수 믿어요. 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선장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한계가 누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한계는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그 뜻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